아멘, 아멘. 잠깐만요. 우선 우리 여성교회 모든 분들 위해서 우선 박수 한번 할까요? 우선 박수. 예.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단 말은 외모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과 내면의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사랑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의 보기에도 좋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받아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135년 전 어두운 역사의 개화기에 이 땅의 역사의 여명을 가져온 여인들이 있죠. 그 여인들이 기도하는, 때로는 천막운막에서, 때로는 자녀를 부둥켜 안고, 때로는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여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선구자였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애국자였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아시는 대로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다고 얘기한 수산나, 요하나와 여러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2명이 나오고 여러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여성교회가 여기 하나님 앞에 헌신의 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까도 우리 연합여성교회 회장님의 소개가 있었고 또 우리가 눈으로 1년 동안 봐왔지만 정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중심을 두고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이 말씀을 현실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믿음 있는 자, 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지금처럼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귀한 우리 여성교회 모든 분들, 오늘 여성교회 전체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대표로 나오셨지만 여러분 첫 이삭이 거룩하면 모두가 거룩하고 첫 열매가 거룩하면 전부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여인들로 성경의 사람으로 덧느리 서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된 여러분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 건강을 가지고 오래오래 기쁨으로 흥에 바쳐서 춤추며 사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 전에 담임 목사가 우리 여성교회 여기 모든 여성들 다 일어났어요. 여성들만, 남자들 일어나지 말고 여성들 다 일어나. 예,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중삼촌 고맙습니다. 여성들 이웃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다 일어났어요. 이웃교회 오신 분들, 예, 하나님 앞에 동일한 거예요. 여성이 다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헌신하기를 원하는 헌신의 밤, 우리 여성교회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 주의 심장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공동체적으로,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셨고 세우심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한 길을 걸어가며 한 해 동안도 꾸준히 무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 귀한 걸음과 섬김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새로운 결단과 세기를 약속하며 걸어간 2026년 허락하신 한 해, 그 한 해 동안도 또 다른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열매를 더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믿음의 권사님, 지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하나님, 가정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 가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던 충성했던 사라 같은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 루디아와 하나님 베베처럼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꿋꿋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인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이 여인들의 삶이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라의 기둥, 천국의 기둥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온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마리아의 순종적 믿음과 그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작은 것에 멈춰서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수로보내게 연처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길 다가는 믿음의 거목들,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숲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소명의 길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달려가는 마리아와 살로메 같은 십자가의 길, 그 언덕에서 주님을 보는 여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좋은 건강, 중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맡겨준 분복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엎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덜 열질 때마다 기적의 기적을 넉넉히 경험하는 능력 있는 믿음에 부유한 여인들의 열매 있는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헌신이 오늘 이 한 시간에 고백과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 끝까지 주님 뭐라 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산자의 모습으로 헌신하며 걸어가는 성경의 여인들, 또 하나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들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배는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을 대신한 이분들이 찬양을 드리고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큰 박수로 한번 합시다. 차렷 인사 누가 하죠? 네, 여기 인사 패널 회장님이 계십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손바닥이 뜨거워지도록 박수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축복해요. 네, 은혜가 되었어요. 옷을 어디서 맞췄어요? 예, 잘 맞췄어. 감사해요. 안 그래도 이쁜데. 예.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손바닥이 뜨거워지도록 박수합시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성교회뿐 아니라 오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 금요일날 저녁만은 한 주간의 피곤, 한 주간의 문제를 안고 그냥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푹 기도 한번 하고 주님과 기쁜 데 있다고 돌아가겠다고 작정하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울림이 있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요 서울대 사거리에서 숭실대 쪽으로 가다 보면 이번에 새로 지었는 큰 교회가 있죠. 예. 그 교회가 있는데 주상복합으로 졌습니다. 아주 그 수건의 사업을 아주 이번에 이루었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윤병국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군에서 저와 동력하고 저희의 친구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교단은 총신 우리 합동층 목사님이시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합동측 목사님들을 강사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뭐 교회 건축하느라고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매실 기회가 참 없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주일날 교회 비우고 오시라기는 그것도 체면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염치 없는 일이라서 어떻게 하면 좀 메실까 하다가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 헌신의 밤에 메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귀한 말씀의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단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귀가 먼저 열려야 되니까 다른 거 집에 깨스는지 생각하지 말고 내일 토요일 어디 갈 때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집중된 마음과 여러분 귀를 가지고 우리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한바탕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슴 가득한 은혜 채우고 이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부터 한번 인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막 밥도 못 먹고 금요일날 직장에서 뛰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은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중삼청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예, 중삼청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메십시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 발이 덜덜 떨리시는 거 봅니까? 네, 덜덜 떨려요. 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손이 좀 떨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해요. 건강한데 우리 아버님이 40세에 저를 낳으셨는데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술 중독되실 때 저를 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손이 떨립니다. 우리 아버님 보니까 손이 막 떨려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아버지가 손이 떨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린 시절인데도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주변에서 야 너는 다 좋아도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의사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손 떨리는 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회길도 들어서고 주님을 섬기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이미 은혜 받았어요. 이 교회의 뜨거운 열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성령의 운행하심을 제가 경험하니까 정말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너무 뜨거우세요. 제가 시켜드리려고 왔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밥 먹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일상의 모든 삶이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제가 어디를 찍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치면 근데 믿음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이 광풍이 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막 난리칠 때 막 주여 우리가 빠져 죽겠나이다 막 호소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들은 제자들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은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신약과 구약을 다 뒤져봐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들은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그 세상의 어떤 유명도를 떠나서 저 사람은 믿음이 크겠구나, 저 사람은 그렇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전혀 엉뚱한 사람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배경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는 어디냐면 주로 이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저 갈릴리 지방, 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 지역. 주로 주님의 사역지가 다 그랬어요. 거기서 3년여 사역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그 주변에 이방 나라도 있죠. 이방 나라도 있죠. 근데 주로 거기에는 주님이 가신 적이 없어요.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가시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9절 우리가 여기 22절을 읽지 않았 2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읽었잖아요. 29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가셔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나오신 거, 그 사이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의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실 주님이 사역하시던 곳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육로를 그냥 걸어서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거친 길, 때로 언덕을 넘으시거나 산을 넘으시거나 또 골짜기를 지나가시거나 해서 가는 길이니까 그거 한두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종일 가실 수도 있어요. 가고 오는 데만 해도 시간을 상당히 쓰셨을 거예요.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정말 천분도 아끼면서 쓰셨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당한 시간을 갖다가 평상시에 관심도 없다고 여겨지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왜 가셨을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자. 제자들은 의아해하죠. 왜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가시려고 그러지?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만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여인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 딸의 어미가, 그 딸아이가 귀신 들려 있어요. 다른 병을 앓고 있어도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운데 차라리 내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귀신 들려 있어요. 그냥 통제가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 딸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이 여수만 있다면 내 딸아이 문제 해결될 텐데 아마 그 여인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이곳에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주님을 그리로 불러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 영으로 드려지는 한 여인의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부르짖는 건 못 듣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적으로 주님과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구경꾼들도 많았잖아요. 예? 그러나 가까이 있어서도 주님과 심정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구경꾼으로 따라왔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심정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요. 주님이 과연 들으시는가? 주님이 과연 들으시는가?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길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요. 네. 이사야서 62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아멘. 예? 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억 많이 하십니까? 늘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 너희는 쉬지 말며 그 주를 부르라는 거죠. 부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올려지는 그 기도, 작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 또 내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러움에 때로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가 절대로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드리는 기도 받으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설마 주님이 나를 아실까? 그러나 그는 점점 주님께 끌려서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옷가를 대는 순간에 주님이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잖아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주님이 그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터치하는 순간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되돌아보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누구 보고 손을 댔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됩니까? 다들 손을 대고 있는데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여인이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고백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놓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멀리서라도 그 여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갑니다.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입에서 그냥 큰 성이 터져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여인이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율법을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한 적도 없어요. 적어도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단순하지만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나를 도울 거라고 믿는 이 믿음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아마 기대감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뒤도 안 돌아봐요. 잠잠히 길 걸어갑니다. 뒤에서 더 소리 지르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서라도 보내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이렇게 수습 좀 해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은 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여인을 도울 이유가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근데 왜 주님이 들어오시던 점을 지나가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부르짖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행동합니다. 예수님 가는 앞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쓸 때 같은 유대인이지만 제자들도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이 속어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비하하고 이방인을 저주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이 개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저런 비속어가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몫을 받는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난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 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삐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 잠잠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주님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긁는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할 때도 보면은요, 대부분 보면 시험 드는 게 왜 시험 듭니까? 그냥 그 말로 인해서 시험 들어요.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또 상처 받았다고 느끼고 또 시험 들어요. 여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갖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깔아뭉기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날로부터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오라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제가 개입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이 뭐겠어요? 큰 믿음이 뭐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은 뭐로 입증되어야 되느냐? 사실 기도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기도로 입증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 그 믿음은 침묵을 뚫고 나오는 기도였어요. 시험이 나를 핥히고 또 지나가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큰 믿음에서 나온 기도였어요. 기도가 막힐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막 길이 막혀요. 그럴수록 더 깊이 무릎을 꿇는 그 기도가
큰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여인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주여 올소이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자기를 낮추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이 말의 좀 속뜻을 살피면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손을 뻗치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면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작은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손길을 내미시면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뭐예요? 주님을 선택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내 딸의 문제는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딸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딸에 대한 간절함이 그 여인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딸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자기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녀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우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젠 됐어, 뭐 환난도 지나고 배고픔도 지나고 이제는 다 풍성하게 누리며 사니까 이렇게 뭔가 마음이 느긋해질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도 그때부터 급전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나아지고 아무리 여러분 모든 면에서 더 환경적으로 더 나은 그런 위치로 나간다 하더라도 심령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배고파야 되는 거죠. 배고파야 돼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바라보면서 곁에서 많이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네? 좋은 소문이에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소문나고 잘되고 할 때 저도 엄청나게 기쁘더라고요. 네. 관악구 전체를 다 그냥 장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때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네? 유대인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 이것이 그 여인의 영적인 자산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신 거죠.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거리가 내게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거리가 없어지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험한 지경으로 빠졌습니까? 기도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거리가 없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깨어서 그냥 기한도 없이 그냥 기도에 그냥 여기 뭐 군번 다 군번 부여받으셨다면서요? 네? 들어오니까 이게 뭐 찍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새벽에도 수백 명이 모여서 정말 기약 없이 이렇게 기도에 헌신하는 이 모습,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저는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시냇가 푸른 나무 때문에 주님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헌신되어 있어요. 헌신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모든 게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문제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에 자기 마음이 얽히질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너머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붙들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자꾸 주목하면 그것이 점점 내 앞에서 거인이 되어버려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어떤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 내 인생에 그것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떠나야 돼요. 생각을. 그 생각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정말 주님이 품기를 원하시는 그 생각으로 방향을 돌릴 때 그때 내 심령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왔어요. 저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지파들 가운데 대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12명을 한번 들여보내고 그들이 정탐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그냥 저들이 들어갔다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시켰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저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다. 가서 보고 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 잘 듣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큰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광야길을 걸어올 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저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걷어버렸어요.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걸 보니까 이거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리더니 선동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그런 것들을 누가 와서 뿌리고 선동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능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거리밖에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먼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탁 던뜨리니까 벌써 마음들이 싹 돌아서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바로 그분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믿음의 결과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굳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 그제서야 지금까지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얘기하신 것이 다 사실 의도된 주님의 연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 여인의 속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큰 믿음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못 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제시하시면서 그 여인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도대로 그 여인이 큰 믿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두려워하시던 지방은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큰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그 틀림이 없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변화가 그 땅을 아마 진동시켰을 것이라고 믿어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바꾸시는 역사를 저는 일으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물을 때 다른 것 없어요. 기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기도로 회복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사역이 회복이 되고 헌신이 뜨거워지는 그 자리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전 사실은 우리 집안이 다 불신 가정이었어요. 우리 7남매였는데 위로 누님이 셋이고 그 다음에 아들, 제가 장남이고 또 내 아래 남동생들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불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병국아, 네, 너 윤병국, 병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 누가 줘준 줄 알아? 누가 줘줬어요? 용문사 주지스님이 서줬어. 너를 다 지성으로 내가 빌어가지고 아들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그래서 나온 거야. 내 이름은 저 용문사에 그냥 다 입적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막 계속 저한테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변에 교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별로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우리 어머니 동네로 갔는데 거기에 성결교회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렇게 마을을 돌 때 거기 노래 부르면서 돌 때 거기 뒤따라 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도 막 야단을 쳤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 어린애인데 나중에 좀 중학교 들어가올 때는 못 가게 하더라도 어린 시절이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제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뭐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들어가면 그게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가 대회도 참석을 하고 수요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요. 얘야 너 어린아이가 여기 왜 왔어?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 그리고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뭐 아버지가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하는지. 그래서 이때 뭐 이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면 주님,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았고 만약에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살다가 가면 지옥인데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7남매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그 기도가 제일 먼저였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손 떨리고 또 아들도 이렇게 손 떨리는 아들 만들어 놓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입이 다 돌아갔어요. 입이 다 돌아갔어. 그리고 배가요 산더미같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 놀래가지고 피를 막 쏟아내고 의사가 왔는데 이게 간 쪽에 이제 간경화, 지금으로 간경화죠. 하도 술을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 못 삽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한 2-3시간 후면 임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수년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이제 헛수고가 되었구나.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지? 그래서 바로 그냥 교회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대낮에 강대상 바로 앞에까지 탁 앉아가지고, 그리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려, 하나님 좀 보세요 하고, 누가복음 18장을 좀 피세요. 누가복음 18장을 다 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들으세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고약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여인이 와서, 과부가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해도 듣지 않는데 날마다 성가시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기도를, 그 간청을 들어주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또박또박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보셨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상황이 뭐예요? 그리고 제가 내가 눈물 흘리면서 눈 뜨고 기도했어요. 눈 뜨고.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 도대체가 이 평안이 뭐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우리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아버지한테 역사하셨나? 집으로 와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그냥 꼴깍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누가 이제 거기 임종을 이제 맞이해 주려고 같이 앞에 앉았는데, 어느 여자분이 쑥 들어와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분이 보니까 아모레 화장품을 팔고 다니는 아줌마인데, 혀가 짧아가지고 우리가 막 놀렸던 분이에요. 놀렸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근엄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느냐면 만리동의 그 만리연 교회인가요? 거기도 아마 성결교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화장품을 팔고 다니면서 이제 생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고 엄청나게 신령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날도 어디 저기 종로 쪽이나 그쪽에서 일 보러 이제 버스 타고 나가는데, 아현동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그때 아현동 꼭대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렸답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 우리 신자들이 누가 있나 봤더니 신자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주님이 나를 하여금 뭔가 시키실 일이 있은 것 같은데, 잠시 내가 우리 집사님 집에 가서 잠깐 있을 테니까 좀 방을 하나 좀 달라고. 거기서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갔는데 점심 지나고 저녁 때가 다 돼갈수록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냐면, 올라가라 그러더래요. 올라가라. 그래서 무조건 나와보니까 어디로 올라갈까 하다가 그냥 저 아현동 꼭대기가 보여서 그걸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내 여동생이 이제 권사가 됐지만은, 그 아이가 이 사모님을 보더니 막 달려가가지고 손을 꽉 잡더니, 우리 집에 와보라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우리 집에 와서 뭔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끌려 들어오면서, 그랬구나 이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 옆에 가서 딱 바라보고, 왜 아들이 믿는 예수를 핍박하느냐, 회개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뭔가 내가 예수를,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한번 표현해보라 그랬더니 그냥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데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을 영접하셨구나, 주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데 그러면 영생은 영원히 가는 건데, 이 땅에서의 육신이라고 하면서 잠시 있다 가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셨다는 표징으로 우리 아버지를 한번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잠시만이라도 살려주시면 좋겠다.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배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줬어요. 돌아가신다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배가 쑥쑥 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일주일 되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마당을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8년을 더 사셨어요. 8년 더.
그때 우리 어머니도 주께로 돌아오고 형제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칠남매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친척들까지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고모는 남매 호랭교교 그 지역장인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앞에서 남매 호랭교교를 끝까지 믿었으면 여기서 장례 다 치러주는데 그 임종자리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고모가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 전도왕이 됐어요. 전도왕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오면 저는 정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때로 아주 정말 어떤 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라고 말할 때 항상 그때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때를 기억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이 제일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줄 내가 몰랐다고. 예수 믿는 행복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난 정말 예수 믿어서 이렇게 주님이 좋은 줄 몰라. 내 인생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더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언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기쁨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주님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거보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즐거워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행복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 길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이 길은 그냥 고난의 길이야. 그냥 막 죽을 길이야. 그러면서 예수 따르는 것을 고난으로 여기게끔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지. 예수 믿는 거 이게 행복한 길이에요. 최고의 길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 출세해가지고 엄마 내가 이번에 뭐가 됐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너가 예수로 사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그것을 주문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우리 여전도에 모든 여러분들 연합회에 속한 모든 우리 주님의 귀한 따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우리의 큰 믿음을 기도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침묵하셔도 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자존심 상해도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주님만 주시면 충만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저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 보면 저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거의 그냥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릎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간증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남편의 신앙으로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막힐 때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넘어 계신 주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굽혀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님만 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여전도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귀한 선언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그 칭찬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밤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2025년을 마무리해가며 성탄절을 보내며 새 길을 여시고 새 삶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큰 믿음, 간절한 기도의 믿음, 그 삶을 살며 주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내 심령의 새로운 봄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할 기도를, 오늘 드릴 결단을 만약 내년으로 미룬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간절한 기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억울한 일을 당한 누가복음 18장의 그 홀로 된 여인의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 그 중심이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불현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면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 기도가 만사임을 압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아니면 긴 주님과의 직면의 시간이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밤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나의 모든 기도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임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주의 보혈로 성령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여전도의 현신의 밤을 갖는다는 이 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버지, 나의 기쁨,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쁨의 기적을
기쁨의 행복을, 기쁨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 하나님, 오늘 이 밤 아버지 앞에 나와 헌신하기 원하는 여성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태하고 시험들어 넘어져 믿음에서 벌떡 일어나 수로버리게 여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그 믿음, 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딸들 되게 하옵소서. 여인이 살아야 하나님의 가정이 살고, 여인이 살아야 자식들이 살고, 여인이 살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여인들이 살아야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내가 기도 속에 내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잠자는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내가 기도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여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영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내게 눈물이 강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신경들이 주 앞에 토해지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아이를 살게 하소서. 내가 이 시대와 이 땅의 교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여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인, 주여 내 이름이 주 앞에 불려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내 영을 하나님이여 깨워주시옵소서. 내 삶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리오니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구무익하며,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구무익하며 오직 성령으로 우리 영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리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여인들의 영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뚫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 주님 구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믿음마다 우리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사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믿음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의 침묵에도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아버지 믿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천천히 부서지면서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마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하고 바라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좋은 선물 감사와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세상 선지했으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한 절이라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주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빼앗고 낙심시키고 절망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만이 아버지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에 그 자리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만 믿음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낙심하지 않는 믿음 아버지 주저하지 않는 믿음 아버지 돌아가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우리의 부지런한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밤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주님 앞에